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가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이몽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씻어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찬양과 영광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예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 말씀을 통하여 사랑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늘 사람들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과 어르신들이 존경과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급격한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미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법과 복지제도를 통하여 모두가 노년의 삶을 걱정과 근심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농번기철입니다. 윤리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가정들이 각종 작물과 모내기를 통하여 한 해의 농사를 짓습니다. 올해도 건강함으로 지혜로 그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적당한 햇볕과 바람과 비를 통하여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진리를 찾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또 세워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늘 사람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귀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랐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을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그걸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며 밝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복되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바르게 세움받는 바르게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시옵시며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며 그들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들이 잘 배우며 잘 익히며 또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없도록 가정과 어린이집과 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의 부모에게 지혜를 더하시오며 그들의 부모에게 능력과 여유와 풍성함을 함께 하시옵시며 또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옵고 그들이 만나는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또 복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서 찬송가 620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와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서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혼에 대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결혼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사항으로 생각하거나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입니다. 결혼하여 살고 있지만 가정폭력이 난무하고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합의이혼하기도 합니다. 가출한 엄마도 있고 자녀 양육을 방임하는 아버지가 있어서 어떤 사이트에서는 나쁜 아버지라고 공개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결혼은 현대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결혼을 무너뜨리는 큰 적을 당해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자신, 자아로 이루어진 이 사악한 삼위일체는 배우자가 끼어들 여지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중심의 문화에서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성경의 원칙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혼 문제에 다루면서 결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 모든 세대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초월한 지혜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논쟁의 폭풍에 둘러싸여 있지 않고 그런 어둡고 불길한 구름에 갇혀 있지 말고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환하고 아름다운 그런 거룩함이라는 안전한 피난처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은 뭡니까? 성경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했더라고 하면 가정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마을이 되고 마을이 모여서 사회가 되는 것이지, 바로 결혼은 사회의 출발점이고, 결혼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고 자녀를 통해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배필로 주시면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로 인해서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만난 동기 목사님은 저와 나이가 같은데 자녀들이 30대 중반을 넘었지만 둘 다 결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할 생각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우리가 반올림 70이 돼가는 나이가 됐는데요. 아직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않고 있는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친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딸들이 결혼했을 때 큰 일을 이루었다 하는 느낌이었고, 이제 하중이가 나오고 하원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하는 정도로 뭔가 좀 꽉 차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독신 생활이 결혼 생활보다 더 바람직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독신 생활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을까요? 지금처럼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임박한 환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쟁통에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혼자 살기도 힘든데 힘든 거죠. 그래서 독신 생활도 좋다 이런 말을 한 것이지, 정말 독신이 좋아서라기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 뒤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독신 서약을 한 사람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신으로 살든지 결혼하든지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어떤 생각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고결한 삶을 위해서라면 독신 생활도 좋겠지만,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신경 쓰기 싫어서 그저 나 혼자 삶이 좋아하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은 성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한 부부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서 있어서 부부라고 하면 우리는 거룩한 믿는 사람이니까 고상한 척하면서 서로의 성적 욕구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고상한 척하지 말고 서로의 성적 욕구를 채워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추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배가 고프듯이,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듯이
성욕도 또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라면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서로에게 성적인 의무를 다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무를 빛으로 우리 빛낸다 할 때 빛난다가 아니라 빛 갚는다 할 때 빛이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바치라는 말은 의무를 다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결혼에 적용해서 남편과 아내는 결혼 서약에서 언약한 바를 서로에게 충실하게 이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 친밀감은 결혼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성적 관계가 없는, 섹스가 없는 그런 부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혼이나 같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자는 반드시 배우자의 육체적인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몸은 그 배우자에게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남편은 아내에게 속해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순복하고 서로를 책임지는 그런 부부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배우자가 항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결혼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이겠습니까? 한 배우자가 가장 깊은 사랑의 친밀감을 필요로 하거나 원할 때 상대 배우자가 그 필요를 기쁨으로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예외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합의, 즉 상호의 동의에 의해서 분방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만 분방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자기의 원함 때문에 분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거라도 그저 짤막한 어떤 짧은 시기지, 그것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서로 며칠은 며칠 정도만 분방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분방을 허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성적 친밀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결혼 생활에 문제를 만드는 그런 자초를 하는 것입니다. 또 종종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나이를 먹으면 무슨 남자스럽게 그런 걸 해 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나이에 맞게끔 성적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도 그 나이와 건강에 맞도록 성적 관계를 맺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귀찮으니까, 싫으니까 바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혼 생활의 영속성입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혼에 대한 입장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울 혼자의 생각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는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은 수백 번 이혼을 꿈꿉니다. 그리고 쉽게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혼하면서 무슨 약속을 합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라고 권하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결혼에 관한 성경의 기본 원칙은 영속성입니다. 한 번 결혼하면 그 결혼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에게 충실하고 하나로 묶이며 한 몸이 되고 안정된 결혼에 견고하고 확실한 토대 위에 튼튼한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이혼이 가정을 파괴하도록 놓아두고 그런 거에 항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영속성이라고 하는 이 이상 위에 우리는 결혼을 세우고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이 평생에 걸친 헌신해야 된다는 엄연한 이상을 말하면서도 참으로 세상은 죄로 가득한,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인꼬부 같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면으로 맞서서 고통스럽고 역기능적인 결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실제적인 지침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 또는 이기심의 날카로운 칼날에 이혼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독신 상태를 유지하거나 다시 화해해서 함께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갈라섰는지 원인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방임했거나 다른 위기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성격 차이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속성,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도록 애쓰고 힘써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어르신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썼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듣지도 못할 온갖 욕설을 들으면서도 가정을 깨뜨리지 않고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어머니가 이 가정을 깨뜨리고 나갔더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 친형제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어떤 분들은 성격 차이 때문에, 집안 문제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을 그만두겠다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결혼한 3쌍 중에 1쌍이 이혼했다고 합니다. 물론 외국에서는 5번, 6번 결혼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저 이혼을 하나의 삶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방편으로 보는 일도 있습니다. 이혼이 대안해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통례가 되어 흠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혼인세약을 깰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것이 전 세대에 유행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이 가족, 자녀, 교회 및 사회에 미치는
비극적인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만을 제외하고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고 하는 바울의 권고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헤쳐나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소중하고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실망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부단한 노력과 결단의 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피 묻음이 없이 좋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뭔가 희생과 아픔과 인내와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떠나고 피하고 심지어 숨기는 것은 갈등과 결별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결혼 생활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저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어떤 데 보면 부부가 다정히 찍은 사진을 보면 뭐 인구부 같네, 뭐 같네 하지만 그 속은 썩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죠. 오랜 시간 서서히 끌어올라 폭발 직전에 관계를 견디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떠나거나 포기하거나 도망가고 싶은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2번, 3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경우 부부는 별거나 이혼에 대한 성경적 근거에 달아들기 전에 성경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주님을 생각하기 전에 그냥 홧김에 그만두기로 결단할 때가 많습니다. 화해할 수 없는 성격 차이, 개인의 행복, 그리고 더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혼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고 권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물러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하는 순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거기 살면 죽을 것 같은 자녀나 어떤 여러분이 위험한 상태라면 물론 그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랑 속에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결단력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삶이 쉽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결혼 생활은 그리스도인조차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의 가정이라고 해서 결혼 생활이 쉬운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결혼 생활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와 분명한 인재를 약속하십니다. 결혼하여 잘 살고 있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보다 행복한 일은 더 없을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그만큼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상황을 철저히 살피면서 성경을 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태도를 바꾸며 가야 할 길을 밝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세상 방식대로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성경을 찾아서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 알려드립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찾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세우셨는지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은 이혼에 대해서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에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남편은 또한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남에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하시고 강조하시고 명령하시고 허락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잘 알아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어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그 원칙을 잘 몰라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합니다. 자기 생각만 내세우고 행동합니다. 여기가 지금 예배 드리는 장소인지 모르고 떠들 때는 마구 떠들죠. 지가 누워야 될 자인데 서야 될 자를 모르고 그냥 아무 데나 누워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정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편으로 아내로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부부 생활이 건강하고 아름다워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또 세상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며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두란 몸 되어 보람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터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11조금 김재학 김삼래 권사님,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권은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세심하게 보살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깨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정원 김병수 들었습니다. 항상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철 구민사님 들으셨습니다. 구춘희 사님 감사함 들으셨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몽민 장로님 들으셨고요. 김용배 감상 들으셨습니다. 박명훈 형제님 감상 들으셨습니다. 최연구 지사님 감상 들었고요. 권영래 권사님 감상 들었습니다. 선경금 김재학 김삼래 권사님, 권영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며 주 이름을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의 주님, 이 시간 또 감사함으로 물질들을 헌신합니다. 11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11절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고 선하고 복되어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옵시며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며 그들의 감사가 또한 더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물질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진 은혜 있게 하시옵시며 주 이름을 드렸습니다. 주 앞에 빈손 오지 않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으로 공경하는 그런 여러분 되셔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청년부에서 준비한 점심 식사와 선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꽃도 여러분들에게 달아드렸습니다. 준비한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점심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한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의무를 다하고 정말 영원토록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 앞에 서기를 위해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정을 잘 이루기로 결단하는 자들과 또한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이 건강하도록 힘쓰며 살겠습니다.